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95번째, 195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5번째죠. 195번째는 이게 로스 정신이라는 건데, 이게 정신. 이 정신이라는 건데, 이 정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데카르트는 이거 이성을 정신으로 봤죠. 예, 이성을 정신으로 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신이라는 게 뭔지 동서양에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서양과 동양에서의 정신이라는 의미, 노스의 의미는 고대 서양, 서양은 고대를 기원전 8세기에서 4세기 정도로 보는데요. 이때 노스는 단순히 생각하거나 계산하는 지능, 우리가 지금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 이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계의 본질과 진리를 직접 통찰하는 고차원의 정신 능력.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은 깨달음의 결과예요. 깨달음의 결과에 드러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의 발현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현상, 그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투두, 줄탁동시, 이게 깨달음의 현상을 표현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투두 예, 무문선사가 얘기했죠. 무문선사가 무문문을 지은 무문선사가 투두의 상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정신 능력이 나온 것, 이것을 우리는 누스 이렇게 본다고 했고, 그리고 주탁동시 내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주어진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일치감이 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일치감 됐다는 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달음, 이건 결국 뭐죠? 이게 유교로 얘기하면 천인합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드러나는 현상, 그거를 우리는 지혜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혜를 그때 진리를, 세계의 본질과 진리를 직접 통찰하는 고차원의 정신 능력,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지혜의 발현 그러는데, 이때의 세계의 본질이라는 거는 뭐예요? 근원적인 거죠. 근원적인 것을 우리는 무형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무형적인 것. 그리고 진리를 직접 통찰하는 건 무형적인 게 유형의 세계에서, 유형계에서 원리, 즉 다른 이치로 드러나는 이 진리를 직접 통찰하는 고차원의 정신 능력, 즉 지혜의 발현을 의미한다라고, 이것을 정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데카르트에 의한 정신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여기에서 좀 어긋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문을 하면서 그걸 동일시하니까 이미 고대의 정신과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 정신은 갭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의미라면 이거는 사고력의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 우리가 논리적 추론 힘은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해요. 논리적 추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힘을 데카르트는 정신 이렇게 본 건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고대 동서양에서 정신이라는 개념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 변화하는 현상, 이게 뭐죠? 경험적인 거죠. 이 경험적인 것을 주로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죠. 경험주의 철학자고, 이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발전시킨 그 동기가 되었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존재하는 보편적 질서, 즉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의 보편적 질서와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이 일자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때의 일자의 모습이라는 건 뭐죠? 근원의 형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플로티누스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근원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자라 합니다. 하면서 일자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정신, 즉 깨달은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봐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저도 늦게나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얻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배움의 과정에서 지금 잘못 배운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고대 서양에 있어서의 아나사고라스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아나사고라스라는 사람은 정신을, 우주를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근원적인 거를 우리는 정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주를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근원적 정신, 이게 뭐죠? 참된 이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설명을 하고, 아나사고라스는 세계가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섞여 있지만 이 얘기는 뭐죠? 우리 동양에서도 이건 뭐예요? 동양에서 맨 처음에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혼돈의 상태에 있어서 뭔가 유형의 질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형의 질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원리 이치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있었지만 이건 뭐예요? 전율론적 혼돈의 상태이지만 이 얘기는 동서양에 똑같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 노스가 운동과 질서를 부여함으로 이게 여기가 이게 뭐죠? 이치가 부여됐습니다. 이치가 뭐죠? 원리입니다. 뭘 원리요? 참된 원리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참된 원리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무형계가 유형계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하나의 참된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의 우주가 형성됐다는 것은 이제 유형의 어떠한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신, 노스는 단순한 인간 정신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조직하는 보편적 정신 원리, 즉 진리, 참된 이치의 근원이라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동서양에 있어서의 이기론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기에 있어서의 길을 탄 이의 원리입니다 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기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기가 드러나는 현상 아니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는 동일한 것을 가지고 각자의 사고와 추론을 통해서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거. 이후 플라톤은 기원전 428년에서 328년이에요. 이 정신이라는 것을 인간의 영원불변한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정신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이 깨달은 상태, 이것을 뭐예요? 철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를 플라톤은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를 철학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지혜로운 자가 뭐를? 정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혼은 영원불변한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정신 능력으로 보았다는 얘기는 깨달은 상태의 사람으로 봤다.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은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 세계만을 보여줄 뿐이며, 인간의 감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경험에 의해서 의존되는 것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 경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 세계를 보여줄 뿐이며, 참된 진리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 이데아 세계 안에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데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실상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은 정신을 통해 아름다움 자체, 정의 자체와 같은 본질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눈 뜨고 오감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보는 것 자체가 진리에 입각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신은 인간 영혼 안에 존재하는 신적 능력이에요. 신적 능력이라는 게 결국 뭐 투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리를 구현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진리 구현하는 시각의 방법이 뭐예요? 무문도사의 투득과 주탁동시, 천인합일, 득도, 깨달은 상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혜가 발현이 되는데 이 지혜의 발현은 결국은 어떤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정견의 능력을 가지게 돼서 참된 이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체계적으로 정신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는 인간 정신 안에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지성이 있고, 즉 수동적 지성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고, 사물의 본질을 실제로 인식하게 하는 능동적 지성, 즉 깨달은 상태에서 발현된 지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있다고 구분하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수동적 지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육체의 기인한 게 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물의 본질을 하는 것은 정신 누스에 기인한 것이 큰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에 있어서는 수동적 지성과 능동적 지성이라는 것은 지성은 앞에 놔둔 정신의 의미이지만 그것을 깨닫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오감과 이러한 육체 기능에 의해서 보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깨달음의 결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능동적 지성은 그러니까 깨달음 상태에서 보는 것은 물질적 한계를 초월한 순수한 정신의 원리, 즉 깨달음의 상태로 이해되었으며, 이 얘기는 뭐예요? 참된 이치,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인간이 깨달음의 상태를 갖게 되면서 보편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적인 게 있다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 세상은 뭐예요? 모든 게 상대적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드러난다? 보편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네. 이 얘기는 뭐죠? 절대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자인 플로티누스는, 이 사람은 기원 후에요. AD 204에서 270년이에요. 정신은 우주의 근원적 구조, 정신은 우주 근원적 구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자의 표현을 했죠? 그걸 일자 안에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존재가 궁극적 근원인 일자,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의 세계, 즉 빛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보았으며, 정신은 일자 다음 단계에 존재하는 완전한 지성세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스라는 정신은 일자의 다음 단계니까 뭐예요? 깨달은 상태 이후의 지혜스러움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자, 여기 보면 일자의 형태에서의 우리는 깨달음이 실현이 되면 그때의 지혜의 발현이 됩니다. 이때의 발현된 지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노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한 지성세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완전한 지성세계라는 건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지혜가 되는 거죠. 예. 지식이라 하면은 말이 맞지 않아요. 예. 이러한 완전한 지성의 세계를 일자, 즉 비대에서 흘러나온 것이 일부이며 궁극적 근원의 일부에서 비롯되는 결과물을 할 수 있고 깨달음으로 인해 발현되는 지혜, 즉 발음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정견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수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기, 극기, 경외자세, 깨어있음 등과 이거 성성함이죠. 인류에서 얘기하는 성성함 등과 같은 관조를 통해 점차 정신의 차원으로 상승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자와 합일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일자와 합일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천인합일이지. 천인합일의 상태가 되면 이게 뭐예요?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라는 인내천의 사상의 부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행은 준비 단계이고 관조는 준비된 단계가 실천적 행위로 드러나는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후대 서양의 신비주의와 종교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제 중세를 한번 볼까요? 서양에 있어서의 중세 철학. 중세는 초기는 AD 기원 후죠. AD 476년에서 1000년까지, 중기는 1000년에서 1300년까지, 후기는 1300에서 1453년을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중세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종교의 시대이자 기독교 철학이 드러난 세상의 시대입니다. 여기에서의 정신의 개념은 어떻게 이어져요? 고대에서부터 중세로 이어졌을 때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 정신 안에서 신의 진리를 발견하려 하였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의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여 인간 이성이 신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림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림이. 뭐가 헷갈림이 나오냐면은, 얘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정신 안에서, 이때 인간 정신이라는 깨달음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깨달음 안에서 신의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였고, 이거는 결국 뭐예요? 자기를 아는 삶이 곧 진리를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해서 자신을 확인한 자는 그의 인간 정신 안에서 신의 진리를 발견하려 하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이성, 이때 이성은 이성으로 진리와 성품이 일치되었을 때 이성을 말한다. 이거는 제가 눈에 얘기하고 있죠. 이성의 개념은 지금 정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성의 개념은 뭐예요? 이건 진리의 리고, 이건 우리의 성품의 성입니다. 즉 이때의 성이라는 건 본성이에요. 본성. 따라서 진리와 본성이 일치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 이게 이성이에요. 이성. 이게 일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천인합일의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천인합일의 상태.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게 깨달음의 상태가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이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에서 드러나는 지혜의 발현입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신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머리로 사고력으로 추론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절대 알지 못해요. 이거. 우리는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데 항아리 뚜껑과 항아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죠? 그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그 안에는 어떠한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게 사고력이에요 이게. 지혜스러움은 그 안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지혜롭다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동양을 봅시다. 동양은 고대를 약 기원전 200년, 2000년경부터 AD 10세기까지를 우리는 고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세는 AD 10세기에서 16세기, 그 이후 17세기 이후를 우리는 근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정신이라는 동일한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정신 개념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철학서적으로 동양의 고대는 제자백과 시대인 기원전 6세기에서 3세기경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동양의 고대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석가모니 시기이고 동양의 중세는 불교의 발전과 성리학이 형성된 시기 그리고 동양 사상은 일반적으로 인간 정신을 우주의 이치와 연결된 존재로 이해하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천인의 합일의 상태가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이 상태를 우리는 깨달음으로 얘기하거든요. 깨달음으로 도를 아니 진리를 아니 이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진리를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간 자신의 진리와 하나 되는 상태. 동양에서는 진리와 하나 되는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상태에서 나오는 게 지혜의 발현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플로티누스가 얘기한 일자와의 합일이 됩니다. 이거와 같은 표현이 이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나오는 지혜의 발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신이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유교는 기원전 6세기경 춘추시대 공자에서 비롯됐죠. 근데 공자는 춘추시대에 시작된 공자 사상에서는 인간 마음 안에 이미 하늘의 이치가 깃들어 있다고 봤어요. 천명이 어디에요? 우리의 본성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이치가 천리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솔성이라고 해요. 성품을 따르는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진리하고 이성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참된 이치, 이 진리의 리와 그 다음에 성품, 본성에 있어서의 이 성이라는 게 요게 결합이 되었고 일치가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성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이성으로 인해서 드러난 작업이 뭐예요? 지혜의 발현인데 이 발현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신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동서양은 똑같이 봐도 돼요. 이거. 그럼 맹자는 전국시대 사람인데 기원전 372에서 289예요. 인간에게 본래 선을 아는 마음인 양지라는 게 이 양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에 보면 다이몬이라고 그래서 야, 너 이거 옳지 않으니 하지 마. 이거 하면 넌 나쁜 짓을 하는 거야. 막아주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거꾸로 표현한 거예요. 거꾸로. 그 양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거 양지이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에 있어서는
하지 마라. 너 이거 그러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과 양지와 같은 반대 방향에서 출발한 내용이라고 봐야죠. 동일한 것은. 우리는 동전을 봤을 때 우측면과 좌측면을 봤을 때 이거 동전에 100원짜리야? 100이 있네? 동전에 100원짜리가 100원짜리에는 100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다음 면에는 반대면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저 동전은 100원짜리에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있어서의 반대면을 얘기할 뿐이지 그 동전을 얘기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그게 이거 양지와 다이몽이에요, 이게. 그 양지와 양능 배우지 않고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과 올바름을 발음으로 깨닫는 정신 능력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양심에 따랐니? 이때 양심이라는 게 뭐죠?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 드러난 게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효는 이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다? 마음으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이게 심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일심사상 이렇게 되는 거지.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과 올바름을 발음으로 깨닫는 정신 능력이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지혜의 발현이 이렇게 드러나는군요. 이렇게 된 거죠. 이러한 관점은 인간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뒷받침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신이 본질적 진리를 얻게 된다는 천연합의를 이루는 생각과 유사하다, 유사한 게 아니라 일치한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일치한다. 자, 성리학을 볼까요? 성리학은 원래 주돈이라는 그 장행거와 주돈이라는 사람에서부터 좀 비롯되었고 주의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거의 그 끝을 본 거는 태계 우리 조선 시대에 있어서의 유학 성리학이 태계와 율곡에서 이제 꽃을 피웠죠. 그래서 성리학의 주자는 기원후 1130년에서 1200년 송나라 사람이죠. 인간 마음속에 우주의 원리인 천리가 존재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바로잡고 적절함을 유지, 즉 중요의 도리의 중도의 도리의 권도의 행사 이러한 것을 수양하면 이러한 마음을 수양하면 우주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착각이 될 수 있도록 투득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순리적 삶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바로잡고 그 마음을 수양하면 우주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게 우리는 천인합일의 상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설명. 우리는 하늘과 일치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일치될 수 있네 깨달음이라는 게 진짜 있겠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는 인간 정신이 우주의 보편적 질서를 인식할 수 있다는 서양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왕양명 왕수인은 기원후 1472에서 AD 1529년 명나라 사람이에요. 인간 마음 자체가 곧 우주의 이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 누가 한 거와 똑같죠? 원의 일심사상이요. 원의 일심사상. 그래서 그는 참된 알은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래서 지행합의를 주장하고 마음의 본래적 밝음을 회복하는 것, 즉 명명덕이 곧 진리를 깨닫는 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얘는 정신과 존재를 분리하지 않는 동양사상의 특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함은 누구도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고 우리 천주교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고 성철 스님도 자기를 바로 봅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외부로 들어가지 말고 너로 들어가세요 라는 건 고대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주장입니다. 동일한 주장.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본성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 이들의 궁극적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수의 왕양매의 스승인 육구연은 1139년, 그러니까 왕수인보다 지금 전 사람이죠. 1139년에서 1194년 남송시대 사람인데 만물이 내 안에 완비되어 있다 하여 양지를 강조하였으며 그는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치양지 사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양지라는 건 뭐예요? 도덕심이잖아요. 도덕심이고 도덕심, 치양지라는 건 뭐죠? 도덕심을 한행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인이 합일되는 그 상태에 지극한 따라서 이걸 뭐예요? 동물치지와 같은 그 궁극의 원리를 치열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요? 내 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지금 육구연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만물계 비여 아이하고 반신 이성하면 양막대언이니라 해서 만물계비 어아이 반신이성 낙막대언이니라. 이 얘기는 만물이 모두 내 안에 갖추어 있으니 자신을 돌이켜 참됨에 이르면 나보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이건 누구 얘기하고 똑같아요? 소크라테스잖아요.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에 있어서의 시작점과 끝점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작점은 서양에 두고 동양에는 시작점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내 생각을 해서 서양과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양은 어디에서부터 삐걱거렸다고 그랬어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데카르트에 와갖고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서양은 어떻게 돼요? 이원론이 자리를 잡고 동양은 어때요? 고대의 서양과 동양은 지속적인 이론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론. 그러나 그 이론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원론이 워낙 강하게 득세를 하다 보니까 이론론은 저 죽은 듯이 땅이 파묻혀 있었죠. 그래서 육상사는 바로 맹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마음이 곧 이치이다 심증이라고 주장했고 그는 우주의 원리는 인간 마음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마음 안에 이미 갖춰져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외부 사물을 탐구보다 자신의 본심을 밝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동서양이 똑같다니까요. 육상사는 원문 우주 편시 오심하고 오심즉시 우주이니라 해서 우주 편시 오심이고 오심즉시 우주이니라. 우주가 곧 나의 마음이며 나의 마음이 곧 우주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뭐하고 같아요? 힌두교에 있어서의 인드라만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작은 것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안에 작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맹자의 만물 계비 아이니라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정리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마음 안에 우주의 보편 원리와 도덕적 지성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서양이 모두 같아요. 동서양이. 예. 근데 이제 서양은 분리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죠. 인간은 오만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오만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 인간들이 다시 이러다가 우리가 멸종에 다가가는 거 아니냐 해서 위기감을 느끼니까 지금 다시 동양적인 것으로 회귀를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세상의 지식체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동양적 지식 체계가 아니라 동서양의 고대의 지식을 다시 단출을 해서 현대에 맞게끔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동양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서양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석가모니 볼까요?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 석가모니는 기원전 563에서 484년 그래서 불교 창시는 6세기경 인도에서 성립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정된 자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죠? 나라는 아직적 존재, 아직적 존재가 있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가 아니라 범아가 존재하는 그 존재 내에 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를 자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과 정확히 같은 개념은 없지만 깨달음의 지혜인 반야는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반야는 단순한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존재의 참모습을 직접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반야라는 건 결국 뭐죠?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인간은 수행과 명상을 통해 집착과 분별을 넘어설 때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또한 열애장 사상에서는, 열애장 사상이라는 거는 모든 거에 뭐가 들어있다, 불성이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나 씨앗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상이 열애장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 안에 깨달음의 가능성이 본래부터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인간 내부의 궁극적 진리를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누스라는 거와 비교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열애장과 무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열애장 사상에서는 객진번뇌 자성청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객진번뇌라는 얘기는 보세요. 본성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온 먼지 같은 탐욕과 분노, 즉 탐욕과 분노로 인해서 우리는 그 먼지를 뒤집어 쓰므로 인해서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자성청정이라는 것은 중생의 본성은 본래 빛나는 보석이나 순금처럼 맑고 깨끗한데, 즉 본래의 마음은 원래부터 깨끗하게 맑은데 네가 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왜 잘못했어요? 게을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진번뇌가 자성청정이라는 거는, 자성청정은 본래의 모습이고 객진번뇌는 뭐예요?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그럼 무아라, 비아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인간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나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는 하되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지.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실제로는 여러 조건과 원인들이 잠시 모여 형성된 과정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인연설이에요. 이게 연기론이에요. 이게 연기론이고 인연생기론이에요. 인연생기론. 그래서 인과 생을 뺀 연기론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깨달음이며 모든 존재가 영기적 무상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게 연기론이기 때문에. 자, 무아에는 두 가지 무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무아고 또 다른 무아는 법무아예요. 인무아라는 것은 인간 개체 속에 영혼이 자아가 없다. 그래서 나는 공합니다라는 공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무아예요. 모든 법에도 독립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공과 아공이 있는데, 인무아는
아공이 되는 거고 법마는 법공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아법이공이라고 하는데 인마를 깨달으면은 법내장이 소멸되어 해탈을 이루고 법마를 깨달으면 소지장이 소멸되어 보리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무아행의 결과는 열반의 경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깨달음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아공과 법공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나도 알고 진리도 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대 인도에서는 인간 안에 변하지 않는 영혼이나 참된 자아가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러나 석가모니는 인간을 자세히 관찰하면 영혼하고 독립적인 자아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죠.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일 뿐이며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고정된 나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를 색수상행식의 오온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색은 육체와 물질적 요소를 의미하고 수는 감각과 느낌, 상은 대상에 대한 인식, 행은 의지와 마음의 작용, 식은 의식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오온이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생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생물이 누구예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다섯 요소가 인연에 의해 잠시 결합된 형태일 뿐이며 어느 하나도 영원하거나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나라고 부르는 존재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들의 집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들의 집합에서 어떤 이견을 만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조건이 부합이 되면은 또 다른 형태에 있어서의 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물이 재생산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윤회를 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련이 없어야죠. 미련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이 원인으로 인해서 조건이 다시 가미가 돼서 어떤 것이 재생이 되었고 이게 윤회로 자꾸 쳇바퀴를 돌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나와 현재의 나는 몸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달라져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변화하죠. 그리고 어느 한 상태도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아요. 불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정된 자아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인간이 괴로움에 빠져나고 봤죠.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할수록 변화 산출로 인해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죠? 고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집착으로 인해서. 그래서 무아사상은 불교의 영기사상과도 깊이 연결이 되고 영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생겨난다는 건데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 얘기는 뭐죠? 영기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모두 유기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전일론적 관점으로는 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게 만들어졌습니다. 생겨났습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 뭐죠? 이거는 모든 것과 연관이 돼서 얘가 하나가 나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야 하나의 존재가 형성이 되고 인간 역시 부모, 사회, 자연, 시간, 경험 등 무수한 인연 속에서 형성된 존재이므로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자아가 될 수 없다고 보죠. 따라서 무아는 단순히 자아를 부정하는 이론이 아니라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계는 유기적 세계관입니다. 이 얘기예요. 유기적 세계관이고 이건 뭐예요? 전율론적입니다. 전율론적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아란 윤회 세상을 받아들일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는 게 집착이 사라지면 뭐죠? 우리는 윤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집착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끈앞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건이 부합이 돼서 또 다른
생물로 나타나서 윤회의 굴레를 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아는 허무주와 다르다. 불교는 인간 존재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오지멸도. 자, 고통이 있고 이 집착이 있고 이게 멸해지면 우리는 도를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절대적 실체로 여기기 때문에 욕망, 분노, 두려움, 집착 이게 얽매이게 되는데 이게 고집에 얽매이게 되는데 무아를 깨달으면 이러한 집착이 약해지고 타인과 세계를 보다 넓고 자비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뭐죠? 무아를 깨달으면은 고집이 멸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성불교에서는 무아 사상이 더 확장되어 공사상으로 발전했어요. 이 공이라는 건 사실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드라만과 같은 텅 빈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공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는 모든 존재가 독립된 본성을 가지지 않는다 한다면서 모든 것은 공하다고 설명하였다. 모든 것은 연결은 돼 있는데 얘네들은 연결돼 있는데 우리는 그 연결된 실체를 볼 수 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볼 수 없는 실체이기 때문에 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내가 최고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정한 자유와 해탈이 됐다면은 이 공이라는 거는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완전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관계와 인연 속에서만 존재한다. 관계와 인연이라는 게 뭐죠? 그물의 망이에요. 그물의 망 속에서만 존재하고 이 실체는 본다 못 본다. 실체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무아는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이 아니라 존재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관계적 과정적 존재로 이해하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물을 어떻게 내가 얽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불교의 무아란 인간과 세계 안에서 영원히 고정된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며 이러한 통찰을 통해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자비의 삶으로 나아가려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뭐예요? 고집멸도 사성제를 추구를 해서 자유와 자비의 삶으로 현실에서 살아가려는 그 노력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불교의 무아입니다. 자, 이번엔 도가사상을 볼까요? 도가사상은 춘추전국 시대에 있어서의 노자는 기원전 570일에서 470일이 생존했는데 노자의 도가 우주의 궁극적 원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가 지금 우리는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뭐예요? 이게 일장이에요. 일장. 더워. 우주의 궁극적 원리로 이해되었다. 인간의 욕망과 이인적 분별을 비우고 그러니까 이게 욕망과 이인적 분별이라는 게 결국 뭐죠? 이게 아집이에요. 아집의 이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얻게 돼요? 연기론의 굴레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우고라는 얘기는 뭐죠? 깨달음의 결과를 얻게 되고 하니까 우리는 고집 멸도가 이루어졌네. 사성대가 이루고 자연스러운 상태가 돌아올 때 도와 합의를 할 수 있다. 도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죠? 우리는 윤회의 끈앞을 끊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자는 특히 심지어 자망을 통해 분별적 사고를 넘어선 자유로운 정신 상태를 강조하였습니다. 현실 속에서 심지어와 자망이라는 건 뭐죠? 일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분별적 사고를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로운 정신 상태를 강조합니다. 자유로운 정신 상태라는 건 뭐예요? 지혜로움이 발현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와 합일이 된 상태에서 드러나는 통찰, 이게 뭐예요? 지혜의 발현이에요. 지혜의 발현. 지혜의 발현과 우주의 궁극적 원리와 자연적 합의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이 얘기는 뭐죠? 천민이 합일이 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정신사상과 연결됩니다. 결국 동서양 모두 인간 안에 단순 감각과 욕망을 넘어서는 고차원의 정신 능력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고차원의 정신 능력,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것 같죠?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혜로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움. 그러나 서양은 주로 노스의 세계의, 정신의 세계의 본질과 진리를 인식하는 측면을 강조한 반면, 그러니까 서양은 뭐예요? 이 깨달음을 실천한다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는 얘기지, 이게. 궁금증이.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을 커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측면을 강조했고, 동양은 이미 어때요? 궁금증은 해결됐어요. 궁금증은 해결되고, 이 궁금증, 해결된 궁금증을 우리가 현재에서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지라는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합일과 수행의 측면을 더욱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요? 후자를 배워요? 아니요, 전자를 배우고 있잖아요. 전자를. 세계의 모든 교육은 후자보다는 이 전자는 아직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것. 미숙한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게 모두 옳은 것처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좀 착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서서히 알아가고 있죠, 서양이. 그러면서 어디로? 동양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일과 수행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합일과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본래의 바른 상태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어때요? 바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른 존재인데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 그 얘기는 뭐예요? 플라톤이 얘기한 우리는 이데아를 확인해야 됩니다. 빛을 봐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뭐죠? 동굴 안에서의 나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있었던 것을 그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죠. 동서양이 똑같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양 사상은 인간과 우주를 본래 서로 분리된 존재로 보기보다 이미 깊이 연결된 존재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합일은 전혀 다른 두 대상을 억지로 합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왜곡된 상태를 벗어나 본래의 우주적 질서 조화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플라톤의 동물론은 뭐죠? 내가 지금 무식해요. 무식을 깨야 됩니다. 그 깨는 방법으로 뭐를 해요? 이데아를 봐야 됩니다. 그 빛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안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합일이란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근원, 원리 사이의 분리감이 사라지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주를 단순한 물질 집합체로 보지 않고 일정한 질서와 생명적 흐름을 지닌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정한 질서와 생명적 흐름을 지닌 존재. 일정한 질서라는 건 뭐죠? 참된 이치와 생명적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것들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를 천리, 일정한 질서, 천리, 도가에서는 도, 불교에서는 진야나 법성 등의 개념으로 뭐를요? 일정한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시 이러한 우주의 원리와 무관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 원리를 본래 내면에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동서양이 똑같다니까요. 너 알고 싶니? 예, 알고 싶어요. 그럼 너로 들어가라니까. 밖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건 뭐 때문에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거죠.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모든 지식은 지혜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따라서 합일이란 인간의 욕망과 집착, 분별로 인해 흐려진 마음을,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객진이라고 그랬죠? 객진. 예. 그래서 그 자성청정이 아니라 이 우리의 본래 자성청정을 더럽혀지는 그러한 먼지와 같은 것들이 뭐예요? 욕망과 집착, 분별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 안에 이미 존재하는 우주의 이치를 자각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교의 천인합일은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준다. 장자는 인간 마음 속에서 천리가 깃들어 있다고 보았고, 인간의 사욕을 제거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하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합일은 인간이 신이 되거나 우주 자체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행위가 우주의 도덕적 질서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친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쳤을 때 그 흐름을 어떻게 해요? 서핑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파도와 일치되었고 전혀 흔들림 없이 그 파도에 따라서 바다를 누빌 수 있는 즉 서퍼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일은 윤리적 존재론적 조화를 뜻합니다. 도가에서 합일이 보다 자연적이고 일치됨의 의미를 가지죠. 노자와 장자는 인간이 인위적 욕망과 분별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도와 하나가 일치될 수 있다고 봤고, 이때의 합일은 자연과 자신을 분리된 대상으로 보지 않는 상태이며, 즉 뭐죠? 우리의 정신과 몸은 분리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동양은 분리되지 말아라 하는데 서양은 아니야, 분리돼. 그걸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날의 현상은 뭐예요? 분리되지 않았어야 우리가 제정신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니까 정신이 분리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억지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우주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맡기는 상태를 뜻한다. 불교에서의 합일은 고정된 자아가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불교는 독립된 자아를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우주와 합쳐진다. 기보다는 본래 나와 세계를 분리해서 보던 집착과 무지가 사라지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집착과 무지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죠? 나는 합일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 세계에 있어서 나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존재자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수행자는 명상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과 타자, 생사와 열반의 경계를 초월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합일에 이르기 위한 과정, 이러한 합일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바로 수행이죠. 그래서 수행이란 단순히 종교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삶 전체를 바르게 다듬어가는 실천 과정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수행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극기예요. 극기, 수기. 근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바르게 지키기 위함이요. 내가 나를 바르게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는 뭐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도덕심, 함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자로 수행은 닦을 수와 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바로잡고 실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얘기는 뭐죠?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그럼 뭐죠? 적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덕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서양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갖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는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깨달음의 결과로 우리는 확인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 속에서 체득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수행은 암과 존재를 변화시키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서 뭐죠? 진리는 삶 전체 속에서 체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면 행하라. 지행하길. 그 다음에 너는 배웠니? 배웠으면 그거를 행하라. 그리고 네가 아는 것을 덕의 실현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 나간다면 뭐가 이루어지니? 복의 실현이 됩니다. 라는 지덕복 합일이라는 과정이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수행을 수양이라 하며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욕망을 절제하며 인과 예를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성찰의 과정이에요.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인과 예를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때 인과 예라는 건 뭐죠? 진리의 질서를 실천하세요. 이 얘기예요. 이는 단순한 도덕 교육이 아니라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천리를 현실 속에서 구현내는 과정이 뭐예요? 도덕심의 함양입니다. 불교에서는 계율, 명상, 지혜를 통해 번뇌와 집착을 없애고 무와 연기, 이게 번뇌와 집착이라는 건 이게 객진 번뇌예요, 객진 번뇌. 무와 연기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을 수행해요. 무와 연기의 진리라는 건 뭐죠? 자성청정한 것을 네가 살펴보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자는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직접 관찰하고 변화시켜 깨달음에 이르려 합니다. 도가에서는 인위적 욕망과 개성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라니까 진리에 따르는 순리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망이나 심재 같은 개념은 뭐죠? 일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 분별을 비워냄으로써 도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합일과 수행은 인간이 우주의 이치와 분리된 독립적 존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인간이 제일 우월합니다라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너보다 똑똑해? 아니요, 다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네가 너를 아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거와 모르는 거의 차이를 누가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고대 서양에서는 나는 나를 아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떠드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근원적 질서와 조화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일은 그 완성된 상태이며 수행은 거기에 이르는 삶의 실천 과정을 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정은 여기에서 매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정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노스인데 정신이란 그랬는데 이건 동서양에 있어서의 정신은 뭐죠? 깨달음을 통한 지혜의 발현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결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